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7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또 이 프린트물 보시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바람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나요? 6장 9절에 보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이란 게 좋은 것이란 뜻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돌아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육이 회복되어져서 또 일주일간을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안식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가 뭔지를 잘 이해한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일을 하고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육신이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일주일을 살게 되면 힘든 가운데 또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라 하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을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까먹었는데 그게 추수했다,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어겼다 이렇게 이제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의미도 이런 안식의 의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은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래서 세상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육이 회복되는 그 날로 이렇게 만드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의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설교했다고 기록을 하나요? 평지에 서셨다 하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으로 쭉 연결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 팔복의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지와 평지의 차이가 왜 생겼는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것을 설명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산에서 율법을 설명했다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평지에서도 말씀하셨고 산지에서도 말씀하셨고 바다에서나 배에서나 또는 길가에서 또는 집 안에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듣는 또 성경을 읽는 독자를 향해서 기록자가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율법을 이해하고 행하는 삶을 설명하게 됩니다.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여기 사랑하며 라고 써져 있죠.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율법에 대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을 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자기 욕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막 경쟁자로 삼고 모함하고, 그래서 이제 원수처럼,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몰라서 미워하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웃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희생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하면 똑같은 죄인끼리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 입으로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저주한다고 나도 똑같이 저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또 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말한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복을 빌어줬는데 복을 받을 상황이 안 돼요. 가치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빌어준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어요.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저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저주는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 이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망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내 저주해가지고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알아들으면 이제 회복될 거고, 못 알아들으면 진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하는 거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주해주는,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욕이랑 욕하는 걸 말하거든요. 아까는 저주고 이거는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사람 있으면 불쌍하니까 똑같이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고, 이 기도는 돕는 기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계속 저렇게 삶을 살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말씀도 모르는 것이고 전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끼리도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나도 제가 전쟁 같이 한번 갈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언제 저거 한번 박살 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어리구나. 우리 애들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 나빠 막 이렇게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나 집 나갈 거야 막 이러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엄마가 잘해주는지 그렇게 잘 모르니까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 오래 다녀도 모르니까 확 인상 쓰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런 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결론을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의 뭐같이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 이 누가는 이 율법 해석의 마지막 결론이 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조적인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함으로 나가자. 그게 율법의 결론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썼다면 이 누가는 자비롭게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말씀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 율법을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이게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 또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상을 어떻게 주느냐? 여기는 후히되어 이렇게 되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되게 기분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이걸 믿음으로 행하면 마태복음에는 상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연하잖아요. 상 준다 이러면 여기는 후히되어 그러니까 풍성하게 되어서 이 말이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복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좀 실감 나잖아요. 이게 그릇에 뭘 담을 때 일단 눌러놓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더 채워가지고 거기다 더 넘치도록 막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걸 또 막 안겨준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기로 약속했다. 라고 하면 확 와닿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게 욕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이런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히 주시고 눌러서 흔들어서 안겨주시면 그게 더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표현이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들을 때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후히 주시되 누르고 일단 흔들어 갖고 넘치도록 일단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그래 하죠, 당연히.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될까? 내만 손해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주시는구나.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면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구 샤론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후히 주셔가지고 손들고 눌러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늘 채워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해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묵묵히 하는 그날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러면 하루하루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 모아놔도 부족하지 않는 거죠. 매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한 달이 모여도 부족하지 않고 한 달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12달이 모여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년 지나고 나면 항상 남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어디에 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나요? 주초를 반석 위에. 예, 이 반석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판다는 게 이제 어렵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진 않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행하는 걸 쭉 설명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주고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축복이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깊이 주초를 파는 거예요.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 주초를 반석에 놓아야 되는데 반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막 파들어가는 게 그게 수고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기 때문에 반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딱 세워놓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수고, 이게 불신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고, 아,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거, 그게 주초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내 신앙을 딱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해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리석게도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면 흙 위에,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래 위에 그냥 대충 이렇게 세워놓으면 말씀대로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그냥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막 말씀대로 이렇게 참고 인내기 싫으니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몰래 거짓말도 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에 가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우리가 막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결국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뎌내는 걸 인내라 그러고, 그걸 다 견뎌냈을 때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전체를 볼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걸 이제 말씀을 행하는 삶을 비유로 설명할 때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 설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게 가버가 오해입니다. 들어가셨을 때요.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의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 한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인데 이게 로마의 군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라는 의미는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 군인, 그 이제 퇴역한 사람, 제대한 사람. 그래서 한 백부장이 평민이 되었지만 백부장 출신인 사람이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 내부와도 명령하면 행하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병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이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없는 믿음이다. 이걸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이사야서 몇 장인지 아세요? 61장, 왜 써놨어요, 제가 어디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35장 5절에는 이제 이사야서 61장에는 맹인이 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35장에 보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자 걷게 되고 갇힌 자 풀려나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이제 죄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고 죽음에 갇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이제 풀어주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그 사역을 할 사람이 오게 될 거다고 예언한 게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이사야 선지는 그 예수님부터 한참 전에잖아요. 그죠? 400년, 500년 전에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선지자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하나님이 예언하신, 정해놓은 그
그 메시아가 맞구나. 역사 순간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귀신에게서 또는 이 죄의 감옥에서 풀어주러 오신 분이구나. 죄값을 해결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헬라어에서 표현할 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원래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전쟁했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막 아버지가 가면 자식하고 아내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죽으면 안 되니까 칼 들고 막 쓰고 싸우니까 어떻게든지 모르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전쟁에 이겼을 때 이 전령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말 타고 전령이 막 그 도시로 뛰어가지고 가족들이 내가가지고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전쟁에 이겼구나. 내 남편이 살았구나. 그 들려오는 그 소식을 너무나 반갑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를 유앙겔리온 이렇게 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소식, 그 내용을 복음이라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 그렇게 그걸 이제 이단이 이제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 소식,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그걸 알려면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또 발에 입 맞추고 향유 담은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바리새인이요 속으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 여인은 무엇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가 나와요. 6월절 그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만 그게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다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면 그럼 십자가 죽으실 때도 이 사건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시기가 달랐을 뿐이라는 얘기죠. 나오는 사람은 똑같아요. 시몬, 이 문둥병자. 시몬은 나병 환자예요. 나사로의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시몬은 문둥병, 나병 환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동생,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창녀이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막 예수님 발에 막 머리로 이렇게 눈물로 씻어주고 막 입 맞추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죄인인데요. 왜 그냥 예수님 그냥 두시나 이런 불평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 사람은 죄가 더 많다. 사람들 보기에 더 큰,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창녀니까. 근데 그걸 용서받고 사함받았을 때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렇게 헌신한 것이다. 기름 붓고 평생을 모아온 결혼하려고. 이 옥합이 뭐냐면요. 평생을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남편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창녀니까 결혼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결혼을 포기했으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사랑에서 나왔다네. 사랑에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나를 불렀지만 이 죄를 용서 안 받은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도 죄인이고 용서받았지만 더 큰 사랑을 가진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못하잖아. 그렇게 네가 내 집에 왔을 때 발도 뜯어주지 않았잖아.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도 안 발라줬잖아.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들 한번 보면요.
7장 47절이죠. 그러므로 네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적게 사함 받았으니까 적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비난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48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해라. 샬롬해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이름이 이제 10번에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뜨려 자기 머리로 예수님이 발을 씻은 이 여인의 이름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일 헷갈리죠. 근데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구분이 딱 갑니다. 이 사람을 베다니 마리아라고 써놔야지만 막달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 막달리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리 마리아와 구분이 갑니다. 막달리아는 그 갈릴리 해변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다릅니다. 지역이 다르고 인물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 빨리 한번 또 외워봅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르, 나올, 데라, 아브람. 하나님과 첫 언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땅을 주겠다, 나라 주겠다 했는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선교 번창하잖아요. 솔로몬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이 퍼져가지고 그때 복음이 퍼져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으면 훨씬 나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때 솔로몬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고하기 위해서 나라를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 열지파를 가진 나라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심판받는 것을 역사 속에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라가 크고 힘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게 역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서로 반역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반역,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또 반역,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반역, 머나헴, 반역, 그 다음 버가히야, 또 베가가 반역, 또 호세아가 반역. 그러니까 서로 반역하다 다 죽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결국 싹 잡아가서 섞어버렸잖아요. 이방인과 섞여서 이제 잡종이 됐고 혼합 종교가 생긴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섞여버리니까 멸시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제 솔로몬부터 르호보암으로 오는 거죠. 두 지파밖에 없지만 약하지만 르호보암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게 되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때 새로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요사밧 때 또 실패하고 그 밑에 이방 여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4명이 타락하죠. 여기 이제 요람, 아하시아, 그다음에 아달랴는 저쪽에 아내고요. 요아스, 아마시아 다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가 또 바로 잡으려 했는데 또 병들어 문둥병에 걸려 실패하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또 15년 기회를 줬는데 또 안 되죠. 므낫세가 타락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아몬, 요시아 때 일군을 키우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나라가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망해버렸어요. 포로 가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잡혀간 사람이 요거냐, 스알델,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또 타락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 사이에 나온 사람들이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아소르,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한 게 복음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정천하시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구원 계획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믿을 사람 없으면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전체 인류의 구원 역사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전체를 다 믿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도 믿기 쉽지 않아요. 이 전체를 믿어야 예수님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이제 성탄절 얼마 남았으니까 이거 다 성탄절 또 한번 또 외우이죠. 우리 김春환 집사님하고 이제 원영 집사님은 성탄절을 외워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외워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8장이 되어서 8장.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을 다 펴놓으시고, 8장에서는 앞에서는 말씀 설명, 또 예수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했다면, 이제 8장에 가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누가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전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잠깐 소개하고 있죠. 8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여기 하나님 나라 나오죠.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복음이라 그러죠.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이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했고,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기 막달라 마리아죠.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일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물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니까, 헤롯의 돈 관리인이니까, 재정 담당이니까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재정을 담당한다? 엄청 부자겠죠. 그 사람의 아내니까 권세도 있죠. 이런 사람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울린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보통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한나 같은 사람, 그리고 수산나 같은 사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분들이 이렇게 물질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12명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해결해야 되죠. 또 숙박비가 있어야 되죠. 또 이렇게 이동하려면 이동할 때 많은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비용들을 이런 후원자들이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파라볼레, 비유로 했다. 그러니까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 그러니까 이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밭, 보통 그렇게 하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새들이 먹었다고 표현해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6절에 더러는 바위, 옛날에는 돌짝밭 이렇게 했거든요. 마태는요. 이거는 바위 위에 이렇게 흙이 조금 덮여 있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그러니까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는 뭐 100배, 30배, 60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 들을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되죠.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 다 볼 수 있죠.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다 알아듣습니까? 다 자기 말로 이해됩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걸 비밀이라고 해요. 아무도 모르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또 다 알아도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비밀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들 거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 번역을 하죠. 해석을 하죠. 씨 뿌렸다 이제 씨는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다. 길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다. 설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 다 듣죠. 다 대상자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여기 아까 새가 먹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이 뚜렷하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닫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구원 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 설명만 하면 내가 정신만 차리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뺏었잖아요. 이게 이런 빼앗은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똑같이 설교를 하거든요.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 알아듣는 게 다르고 못 알아듣는 게 다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고요. 안 알아듣는 것은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옳은데 내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더 주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가 이걸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목사를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이제 자기 목사를 신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내하고 목사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아는 거 같이 사람하고 섬기면 똑같은 섬기면 되는데 감정을 생기게 만들어 버려요. 내한테 굉장히 못되게 한다, 믿게 한다.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겉으로는 이런데 속으로는 안 그렇다. 이런 오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이 딱 생겨 있으면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들려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말일 거다.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걸 거다. 아니면 날 속이는 걸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런 마음에 들어가서 이걸 빼앗게 하는 거는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 다시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다 듣는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다고 돼 있어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작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들을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이게 즐겁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리게 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은혜 들어온 말씀을 전해도 얼굴에 표시가 나요. 인상이 막 불편하겠네요. 알아들은 사람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막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을 이게 마음이 뺏겼는 게 벌써 말씀이 뺏겨가지고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좋은 말로만 해줘도 나한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이게 참 마음에서부터 빼앗긴 사람은 주신 복도 빼앗기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게 마귀가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누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마음에서 못 듣게 해서 빼앗는 것이다. 그게 길가 밭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위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맞다. 저 말. 아, 정말 맞네. 근데 뿌리가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어떤 욕심. 그래서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다가 내 생각과 딱 부딪히면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믿는 거예요. 잠깐만. 저 말 맞는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배반을 해버려요.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다가도 다른 일이 딱 생겨버리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있는데 실제 삶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반하게, 또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열매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14절에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거냐면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근데 아까는 내 자존심, 내 마음이 가득했다면 이거는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재물,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앞에 거는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본다면 뒤에 거는 활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직장에 가면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막 다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상사들한테도 잘하고 막 사업하는 사람 치면 막 이렇게 간 다 내주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욕심도 있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큰 돈 벌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으니까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 그 자리, 그 장 있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것입니다. 막 이게 뭔가 변화될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올라들어더라고. 또 막 하다 또 올라들어더라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긴 오는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아예 안 듣습니다. 귀 딱 막고 휴대폰 딱 펴놔놓고 아니면 낙선하고 앉아 있고 막 세상 일 그게 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끌려왔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끌려온 이제 아내라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끌려온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앉아있긴 있는데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발짱 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이제 일본 이제 성도들 중에 안 듣는 사람.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듣기는 하는데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 해도 에이 저게 되나 이러면 이러고 하고 그거는 성경이고 직장 가보세요. 저거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세상을 좀 살아보세요. 목사님 직장 안 다녀봤죠? 뭐 이래서 그런 자기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이 너무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아멘 해야지 열심히 해놔놓고 여기서 아멘인데 저쪽 가도 아멘인 거예요. 저쪽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요.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의를 위해 싸우고 정직하게 하려고 막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에는 좋은 땅입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듣고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이 듣고는 깨닫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어 나와 지키어 깨달았으니까 실제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지키고 직장에도 지키고 사업체 가도 지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술 권하지 말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거짓말 지키지 말라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할 거라고 그러시면 내가 잘할 거라고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다 포함되어 있죠. 끝까지 말씀 가지고 가는 거 인내 변하지 않는다 뜻이죠. 성실하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네. 그럼 우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이편 저편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의로운 삶, 또 정직한 삶을 살면 말씀대로 하면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래 왔다 갔다 해서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있다, 마음이 있다, 삶이 있다고 누가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30%, 100%, 60% 이렇게 30배, 100배, 60배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 안 행하면 열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배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은혜가 있다.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비유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납득은 되시죠? 근데 이게 이해되고 삶으로 실천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결국 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1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 이렇게 해서 진짜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면 어떻게 되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16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병상 아래 이런 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잔 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깨닫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위치에서 이렇게 등불처럼 살면 사람들이 그걸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평상 밑에, 상 밑에 또는 그릇에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뉴스거리가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묵묵히 삶을 살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숨어서 해도, 내가 또 감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지만 제가 뭘 대단하게 크게 해보려고 막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사명이 이것이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묵묵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구나 알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열매가 지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 제가 93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93년도에 92년도에 내가 신학을 처음 들어갔거든요. 92년도에 했으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92년, 2002년, 2012년, 2022년, 30년 됐죠. 제가 이 전도서 사역만 30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한 상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처음 전도사 될 때는 그냥 이것저것 막 교회 열심히 한 거고, 이거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내가 딱 잡은 게 한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한다고 바로 변화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정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거 한번 잘했다고 갑자기 내 삶이 바뀌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실망해버리면요, 금방 낙심해요. 아까 길가바, 돌짝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가시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네. 포기해버리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서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걸 포함시켜놨잖아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열매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거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있는 자는 받게 돼 있어요. 또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있는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말씀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삶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삶이 없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세상적인 원리는요, 강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될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갈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또 이게 그릇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한다고 뭐 삼성에
삼성 회장님 이름 뭡니까? 얼마 전에 회장 되신 분. 예? 이건희 회장님 아들. 이재용 회장님.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갑자기 이재용 회장처럼 되는 게 안 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그릇 안에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몫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어떤 준비해놓은 기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거 각자의 기업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업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복을 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 내 영역 안에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와도 행복하고, 집에 가도 즐겁고, 직장에 가면 더 행복하고, 막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충분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집에서도 꼴보기 싫고 교회 오면 더 천불나고 막 그 사람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게 싫고 직장 나가면 이게 막 사포내고 싶고 말인 거죠. 가는 곳마다 막 짜증나고. 내 영역이 제대로 안 돼 버리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둘러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뭐 아무리 소리쳐도 가만히 있고 바다 가면 아무리 소리쳐도 바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데 가기 좋아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거 좋다 그러고 막 오면 또 답답해하고 아이 시간만 나면 또 나가자.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외국 나가면 또 좋은 거예요. 그 뭐 천지 아는 사람 없으니까 칠랑팔랑 돌아다니고 그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면 또 답답. 그게 이제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게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꾸 들러 산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있게 하면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좋아 보십시오. 밖으로 말 나갑니까? 제가 오늘 쓸데없는 시간 너무 많이 하네요. 알아듣게 하려고 제가 안 했어요. 이해시키려고. 이해는 되시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만나는 사람과 행복하면요. 같이 나가면 행복한 거지.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하는 걸 딱 넣어놨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이 친족이 혈족이 찾아왔어요. 머리로 인하여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 보러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가 믿거나 동생이 미워서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머니를 멸시했거나 동생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시지만 동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건 이제 천국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듣고 하는 게 원래는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는 듣고요. 듣고 깨달으면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진짜 가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모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 다 모였지만 점점 변해가야 되는 게 맞죠. 알아들으면 점점 변해가야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돼지면 이건 아닌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바람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와서 점점점 같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교회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멈춰가서 생각해봐요. 뭐가 잘못됐을까? 내 마음이 잘못됐을까?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잘못했을까? 목사가 잘못됐으면 목사를 갈면 되고 내 마음이 잘못됐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다. 그리고 죽음에 갇힌 자가 생명을 얻는 거다.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틀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22절부터 39절까지가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이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56절까지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설명해요. 두 가지를 설명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누가가 생각할 때 귀신에 매여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 대부분 세상에는 귀신의 문제예요. 귀신에 매여 있는 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또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거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지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나 이런 그쪽에서 이제 그라사 지방 그러니까 26절에 나오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인의 땅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지금도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니까 골란 지역,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게 이제 골짜기 안에 호수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요.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건 호수니까 파도는 없잖아요. 바다 가야 이 바다에 파도가 있잖아요. 이건 호수인데 바람이 강풍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갔을 때도 굉장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좀 큰 배였는데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가지고 서 있으면 막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많이 그게 만약 작은 배였다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뒤집힐게 될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은 이게 이제 귀신의 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잔잔해지게 될 때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두려워하고 또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그라사인의 땅에 들어간 게 된 거죠. 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난 자라. 여기 귀신 나오죠. 그래서 누가 보면요, 이 귀신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인생을 빼앗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됐다고 됐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돼 있죠.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들렸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 사람은 귀신이 그 들려 있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귀신이 갈 데가 없잖아요. 죽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이 귀신 갈 데 없죠. 그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사람 들어오면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무덤 사이에 존재한다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무덤에 귀신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귀신들은 이제 머리 길러가지고 처녀 귀신처럼 이제 흰 소복이고 이제 나타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런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귀신이 예수님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돼야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귀신들이 무저갱이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귀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붙잡으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붙들어도 이걸 제어를 못할 정도로 힘이 세져요. 귀신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 끊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당들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칼 위에 칼춤 추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칼에 발이 베어야 되는데 귀신 들어가면 이게 칼을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의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 하니까 30절에 네 이름이 뭐냐고 묻죠. 군대라 그래요. 이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 귀신들이요, 무저갱을 알아요.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납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무저갱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모하여 1,000년이 차로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무저갱이 나오잖아요. 무 없을 무자에 저 밑 바닥 밑 그다음에 갱 굴, 예, 웅덩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웅덩이, 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 빠진 웅덩이. 이게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을 예수님 오시면 이제 대장이니까 무정에 갖다 놓고 귀신들만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 지금은 무저갱에 넣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럼 어디 들어갈래 하니까 32절에 돼지한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 돼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돼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로마인들, 군인들은 이제 거기 군인 그 막사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그라사 지방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도 먹고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돼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돼지가 있으니까 저 들어가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개한테 들어가고요. 또 이게 고양이한테 들어가요. 실제로 염소한테 들어가요. 옛날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밖에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한테 들어가니까 자기는 남 연소 싫다면서 염소 안 들어간다면서 그렇게 그냥 나갔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의 습성을 똑같이 따라해요. 짐승에 들어갔던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짐승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네, 영적으로 귀신한테 들어간 사람한테 방언을 받게 되면요, 희한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 짐승 소리, 동물농장이요. 이제 호랑이 소리 냈다가, 까치 소리 냈다가, 매미 소리 냈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새 소리 냈다가.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갈 때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동물농장인 거예요. 이 뒤에서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언어를 해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방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전부 다 성도들이. 그래서 뭐 귀신의 소리를 가지고 이제 방언을 하는데 희한한 소리를 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이제 날아가고 없어졌는데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은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귀신이 짐승에 들어갔다가 사람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이게 다른 성경에는 2,000마리가 돼 있거든요. 2,000마리도 하니까 돼지가 물에 갑자기 뛰더라 다 죽어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난감한 거죠. 돼지를 키우던 사람은 갑자기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이 딱 든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벗고 있던 옷을 다 입어버리고요.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이걸 본 사람이에요. 다른 동네 사람은 몰라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돼지를 키운 사람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돼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떠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귀신 들려서 나은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에는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주시고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육신이 귀신에게 빼앗겨가지고 고통당함이 있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면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얘기해라.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오신 거죠. 무리가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1절에 야이로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의 딸이 야이로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게 야이로라 하는 사람, 회당장인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받아서 고쳐달라 하고 그 집에 가는 중에 43절에 12회 또 10이 나오죠. 12회 혈루증, 이 성병이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자가 여기 설명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12년 동안 고치려고 뭐 온갖 의사를 다 찾아서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다 썼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부정한 자는 옷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근데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는데 어떻게 누군지 압니까? 제자들이 막 하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찾게 될 때 47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말한 거죠. 이게 간증이죠, 간증. 이걸 간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돌려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병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러 간 거예요. 죽어가는. 근데 도착하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믿음대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되죠. 그리고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53절 사람들이 비웃을 때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라 돼 있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 여기서 나온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그늘 영이 돌아왔어요. 육신이 살아나게 됐죠. 영이 살아나니까 영도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게 되었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메시아가 사역할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십자가 사역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 유대인이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 사역을 말하지 못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 그래서 여기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성병, 부끄러운 병에 이른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갇혀 있는 자는 풀려나게 되고 병에 갇혀 있는 자도 풀려나게 되고 이게 메시아 사역이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사역,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천국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 있잖아요. 그걸 믿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왔을 때 내 말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귀신에서 자유해지고 질병에서 놓여지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죄에 매여 있다는 건 뭐냐면 죄를 매여가지고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다는 거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의 규례대로 살지 못하면 질병에 매여 있는데 근데 말씀대로 회복하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갈 수 있게 되죠. 또 죽음에 매인 사람, 죽는 게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니까 부활을 믿게 되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죄 아래 살지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9장 거기 1절부터 6절까지가 안달락이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이죠. 이걸 이제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줬다. 제자들이 무슨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자의 사역이죠. 9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권위만 권세만 나와요. 이 권세, 엑소시아 기억나시죠? 법적인 권한,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권한과 디나미스, 능력, 파워, 힘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권한으로 풀어주는 그런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아까 계속 설명한 게 하나님 나라죠.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자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제자들이 이걸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들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성에서 떠날 것이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소식이에요.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변화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거부한다.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먼지를 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죄 그대로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자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면 이 분봉한 헤롯, 이 분봉한 그 갈릴리 지역의 헤롯이니까 아마 안디바스죠.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병자들이 살아나고 뭐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표적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막 나타나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심히 당황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났다 하니까 헤롯이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을 죽인 사람이 안디바잖아요. 요한을 목쳐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죠. 자기 빌립 여동생 빌립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헤로디아. 아니죠. 헤로디아는 그 딸이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딸이 생일날 그 춤을 출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겁이 났지만 자기가 말을 해놓으니까 그 죽여서 순교를 시켰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하는 거 있죠. 나중에 이 안디바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니까 진짠가? 뭐 그게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분봉 왕이니까 권력자죠. 근데 또 다른 이 백성들 속에 지도자처럼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기를 원했다 할 때 이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누가복음 뒤에 보면 나와요. 이 헤롯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역사적인 정황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얘기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거기 10절 중간에 벳세다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합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을 믿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치더라.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하니까 12 제자들이 지금 이 빈들에서 양식이 없이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식사를 못했으니까 사 먹게 하십시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죠. 그걸 가지고 여기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 때 14절에 보면 5,000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50명씩 따로 이렇게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16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다가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이죠. 12. 아까도 12, 12해 또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 그죠? 다 10이라는 숫자죠. 여기 유대인들에서 행한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축사하시고 떼어 하는 거죠. 떼어. 여기에 떼어라는 말이 뭐냐면 조각조각 나눠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떡과 고기가 분열하게 된 거죠. 이렇게 탁 깨트리면 이게 팍 깨어지듯이 막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 세포 분열하듯이 음식을 막 이렇게 나눠버려 조각조각 깨어지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이 사람의 세포가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열여섯 되고 계속 나눠지게 세포 분열하거든요. 그것처럼 음식이 이렇게 팍 깨어졌다. 그 깨어진 것이 또 깨어지고 이렇게 계속 깨어지니까 이런 음식들이 나눠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보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다 우리를 먹여 살려줬으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양식을 해결해 주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물을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했던 거예요. 여기는 다 모아놨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근데 20절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만 딱 한 거죠. 좀 축약시켜 놨죠.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22절 십자가의 예고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죽임과 살아남,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예고하신 거예요. 이때 처음 십자가 예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죠.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데 여기 날마다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매일 죽어라 이 말이 매일 죽어라. 내 욕심을 내려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내 욕심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니까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게 행복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구원받게 된다. 얻게 된다. 그래서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인데 자기 생명을 또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또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얘기시라. 여기 잃든지 빼앗기든지 두 가지 있죠. 이 누가가 참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법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잃는 것은 내 자신이 잃어버리는 거고요. 빼앗기는 것은 남이 나를 빼앗는 거예요. 잃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은 남이 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다 뺏기는 결국은. 둘 다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 천하를 돈을 벌어가지고 가진다 해도 이 온 천하가 뭐 코스모스거든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또는 빼앗기버리면 내 몫이나 내 생명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앞에 목숨과 연결하면 내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생명이 그냥 거기서 없어진다면 온 천하를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잃어져야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지혜로운 거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 볼 사람, 변화산에 가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죽기 전에 이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올라갔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베드로 고집 세고 요한, 야고보 형제, 고함 치고 우레의 아들, 자기 고집대로 막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고 강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려놓기만 하면 그 리더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대로만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된 사람 데리고 가서 미리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다. 그럼 확실하게 믿겠죠. 확실한 믿음 생기면 확실하게 헌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인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세 사람이 올라갔을 때 영광을 체험할 때 밑에는 이 귀신들이 아예 못 고쳐가지고 제자들 막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는 사건 나오죠. 이게 산 위에 산 아래 사건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9절 뒷부분에 9절 5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도가 나와요. 이게 제자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가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뒷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얘기를 좀 읽어보니까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인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내가 삶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다.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귀신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욕심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말은 우리가 조금만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 말씀 들었던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오늘 배웠던 거 있죠. 8장 9장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시고 나서 이 베나산 사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